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나 당신들이나 우리만큼 불쌍한 인간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인 씨 잘 지내셨지요? 네,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제가 지난주에 예고방송처럼 얘기하기를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추신편으로 고린도전서를 좀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럼요. 바울과 아볼로 이야기한 후에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품고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제1차, 제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뿌리고 다녀서 직간접적으로 직접 세운 교회도 있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 속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있고 어쨌든 거의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들 속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내용들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예루살렘 공회 말했던 거. 할례 문제가 나왔었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이방의 교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든 교회에 거의 나타난 문제들이 할례 문제였어요. 맞아요. 유대계 기독교인하고 이방계 기독교인이 할례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로 싸우게 되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이단 사상들과의 문제로도 갈등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얘기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이렇게 국지적으로 발생한 일인데요. 그런데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 중에 이 모든 문제들 플러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들의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한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일어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 네. 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따로 떼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제가 특별히 주제를 뭐라고 붙였냐면 목자의 눈물이라고 주제를 붙였는데요. 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목자의 눈물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꾼으로 들려지는 얘기를 오늘 듣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타산지석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인 씨, 고린도 교회가 몇 개파로 나눠졌다고 제가 그랬죠? 4파로 나눠졌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4파. 뭐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네. 이렇게 4파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총명하신 우리 주인 씨가 지난주에 세례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좀 그 얘기를 함께 읽으신 거예요. 결국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나중에 네. 또 실제로 아볼로가 와서 또 교회 얘기를 들려주게 되는 내용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글로에 편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찬 거예요. 교회가 4개파로 갈라져서 극심하게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세례 얘기로 끌어가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례 준 거, 그리고 그 외의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히 감사한다. 여긴다. 왜냐? 바로 속했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바울 편에 속했다. 네. 아볼로 편에 속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을 했듯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는 일은 하나님밖에 하나님. 없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우리끼리 인간끼리 누구에게 속했다는 말을 쓸 수 있단 말이더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것뿐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례 베풀자는 것을 감사하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이야기꾼으로 고린도 교회 얘기를 특별하게 1시간 할애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들을 때마다 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타산지석 삼았으면 좋겠어요. 네. 고린도 교회는 또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졌는데 네. 그 네 파로 갈라진 교회의 분쟁들이 얘기가 진행되면서 그 안에 6개의 분쟁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6개요? 네. 무슨 내용인가요? 첫 번째는 결혼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매우 단호하게 말하네요. 그렇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지금 주인 씨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오늘 아마도 성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얘기들이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이제 오늘 선명하게 성경이 네. 다가오게 될 텐데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모여지는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라고 말했던 논리의 시작이 바로 고린도 교회 이 이야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결혼 문제에 관하여 그들이 이 쾌락 가운데 빠져서 이 문화적인 흐름과 쾌락의 역사들이 교회까지 엄습해 들어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결혼의 문제에 관하여 너희들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혼이라는 법적인 굴레에 형식적으로 매여 있지 말고 너희들 마음 자체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결혼과 너희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아멘. 하는 권면을 해법을 첫 번째 문제의 해법으로 결혼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송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마 주인 씨도 들어보셨을 거고 시청자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렴풋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 안에서 생기는 소송은 세상법으로 가면 안 된다. 어딘가서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6개 문제 네. 중에 두 번째 문제가 소송에 관한 문제인데요. 성도들 간의 소송.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특별히 이야기꾼으로 해석을 안 해줘도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이 생기고 이해가 돼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송할 일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하고 최 권사님하고 박 장로님하고 최 장로님하고
그 사람 멱살을 붙들고 어디로 간 거냐면 세상법으로 간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고 법원으로 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이야기를 재판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소송할 일이 왜 없느냐, 갈등할 일이 왜 없느냐, 속상할 일이 왜 없느냐, 그것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갈등과 아픔을 교회 안에서 치유하고 해결할 능력은 없더냐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왜 없겠냐. 그걸 부인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세상으로 끌고 가서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운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법도를 아는 사람들을 거꾸로 재판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방금 읽어주셨지만 당신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분쟁들 속에서 헌신해서 오히려 용납해주고 그걸 치유해주고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며 그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주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한 명도 없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얘기를 세상으로 끌고 가서 세상 사람이 교회를 재판하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 이야기 안에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존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네. 실수할 수 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갈등할 수 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섬기면서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우시면 네. 그분께서 가르쳐주신 예수의 피와 예수의 능력을 가지면 얼마든지 용납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지혜자도 있을 것이거늘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어떻게 세상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이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저에게 아들이 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이 아들이 비교적 솔직하고 아빠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요즘 아빠를 아주 난감하게 하는 질문을 우리 둘째가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을 하나요? 아빠, 목사 아들은 진짜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지. 그랬더니 아니 제가 무슨 길에서 친구들끼리 몰라서 모르게 먹는 게 아니라 문 잠궈놓고 아빠 앞에서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거절하면 친구들끼리 엉뚱한 가서 먹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즘 제가 허락을 해서 진짜로 제 앞에서 한번 한 잔 먹게끔 할까 이런 고민까지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절대 제가 허락은 안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몸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지옥을 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아들이 아빠가 내가 술을 먹는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스스로 소주를 사다가 문을 닫고 우리 아빠가 나 술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 아들의 정서와 신앙의 구조물, 신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이 얘기인데 사도 바울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상에다가 재물을 바쳤다 한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 내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 또 프라블럼 먹어도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고지를 했다. 네. 그거요. 우상에 바친 재물인데 잡수실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평생 영원토록 고기를 안 먹어버릴 거다. 이건 강력하게 얘기한 네. 거예요. 그래서 실은 법과 제도 안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 개념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이 이걸로 분쟁을 하고 있는데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먹었냐 안 먹었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4개 파 6개 분쟁 말을 하듯이 네. 4개 파에서 죄송해요 제가 점점 또 흥분을 하는데 4개 파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지 않냐? 우리 모두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분쟁 얘기도 논리가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주 안에서 풀어야 하고 그 모든 걸 풀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드린 제물에 관한 얘기도 눈앞에 보이는 법과 제도권 속에서 먹었냐 안 먹었냐는 문제로 난리를 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는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쁘게 먹어라. 그러나 이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입니다 라고 고지를 받았다든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나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실족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눈을 크게 뜨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분쟁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네 번째입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성만찬 의전을 행합니다. 네. 성만찬. 근데 요거는 좀 구분을 해서 써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만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도 성만찬이었고 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행한 것도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 뭐냐면 거룩한 만찬이라는 말이죠. 만찬, 식사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풍성하게 먹고 난 후에 성찬을 한 거예요. 그것이 성만찬. 지금 우리 교회는 성만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성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만찬은 없어요. 아주 조그마한 카스테라 또 조그마한 포도주 잔을 가지고 기념을 하니까 네. 성찬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의 성찬식을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과는 달라요. 어디하고 가까우냐면 주님이 행하신 마지막 만찬과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해 지점이. 네.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 교회의 얘기는 성만찬이에요. 다시 말하면 풍성하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네. 제가 초대교회 시절에는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이 녹록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해외에 있는 교회들도 주일날 교회로 모일 때 심지어 한국에서는 불교 다니는 분들도 그 해외에 가면 이민교회 오시잖아요. 이민교회를 간다는 얘기예요. 네. 고향 생각이 나고 맞아요. 그 만찬 가운데 참석하는 그 만찬의 폭발적인 그 힘, 그 행복이 그렇게 그립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만찬은 이처럼 너무너무 소중한 행사였어요. 근데 말이죠. 권력자, 부자,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 퇴근을 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 그들이 와서 함께 만찬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는 꼴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떡한 거예요? 다 먹어버린 네. 거예요. 다 배 터지게 먹고 음식을 아주 남긴 음식들로 볼품없이 만들어 놓고 먹든 말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주하게 살고 고단한 신자들이 만찬에 참여하려고 왔는데 만찬이 없어. 끝나버리고 먹을 게 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상처받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였냐, 마실 것이 없어서 모였냐.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는 만찬의 중요한 핵심은 함께 모여서 함께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네. 어찌하여 교회 안에서 가진 자와 유력한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신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잔치를 벌이냐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모임 가운데 만찬이 제대로 지켜지고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본질로 향하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모임을 갖게 되면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너희들의 만찬하는 모습을 평가할 거다. 방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송에 관한 얘기와 똑같은 맥락의 네.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만찬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큼 은사가 풍성한 교회 교인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서 12장에 은사가 쫙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12장 31절 말씀 보면 아주 뜻깊은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말하려 하노니라고 나와요. 더 깊고 더 중요한 얘기는 아직 남았어. 그리고 그 유명한 이른바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네.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요. 사랑장입니다.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근데요 쭉 보면 사랑은 이태리 음식 먹고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성품에 관한 얘기예요. 맞아요. 네. 인간의 고결한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고결한 성품,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쭉 그런 내용들인데 은사가 충만한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새벽 예배를 안 빠져. 나는 40일 절식기도 3번 했어. 나는 하루에 기도 4시간씩 해. 그래서 그런 일들로 교회에서 계속 갈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영분별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말할 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주인 씨가 읽었던 것처럼 은사를 제재하거나 폐할 일은 아니지만 모든 은사는 품위 있게 돼야 된다. 모든 은사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리스도의 법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의 최고봉은 그 모든 은사를 작동시키는 근본된 힘, 그 모든 은사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행하든 어떤 은사로 일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귀결점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에게 나는 충성한 사람이고 너는 충성 안 한 사람이야 비난하고 갈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그 사랑에 담겨지고 그 사랑으로서 새로운 사역들의 문들을 열 수 있는 힘을 발생시키는 사랑의 힘. 그리고 그 사랑의 힘 안에 뭘 담아내요? 은사들을 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이 은사로 힘들어했던 교회를 사도 바울이 슬퍼하면서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은사를 말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같이 한 성령으로 이같이 한 성령으로 그래서 은사는 다르지만 그 네.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네.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죠. 예. 앞서 우리가 제2차 전도여행을 보면서 아덴 지역 함께 묵상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파르테논 신전, 제우스 신전, 또 근대 올림픽의 시효가 되었던 올림픽 경기장도 봤습니다마는 결국 이 그리스 헬라 문명이 있는 지역의 제일 문제는 부활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서신서에도 부활 문제는 계속 쟁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규결되지 않는다면 세상 모든 사람은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의 문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길바닥에서 30년을 넘는 세월을 정말로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하면서 복음만 들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상은 없고. 예,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 이 땅에 수고하였음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부활할 거라는 소망이 없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당신들에게 증거한 부활의 복음이 당신들의 눈물을 닦고 그리고 생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온전히 설 거라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나나 당신들이나
우리만큼 불쌍한 인간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뭐 헛수고죠, 모든 게. 예. 그래서 고린도교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우면서 너희들 안에 부활의 소망을 반드시 재확인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신앙으로 서야 한다. 아멘. 이게 6가지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면서 고린도 전후서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제가 목사로서 꼭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 얘기가 목자의 눈물이에요. 네. 목자의 눈물. 앞서 제가 고린도 교회는 4개파 6개 분쟁이 있다고 그랬죠. 네. 고린도 전서가 이 얘기로 꽉 차 있어요. 네. 그럼 전서는 끝났죠. 네. 고린도 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4개파 이야기하고 6개 분장 이야기를 쭉 설명하느라 16장을 써서 16장이 딱 끝납니다. 고린도 전서 끝났으니까 한쪽으로 치워두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꾸 독자가 정성스럽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썼다. 또 너희들에게 내가 심각한 어조, 책망하는 어조로 편지를 썼던 거를 내가 후회한다. 이러니까 뭘 썼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도 그 모든 걸 잘 갈무리를 지어서 수습을 해요. 그냥 9장까지 쭉 내용을 읽어보면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진정을 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고 수습을 하는구나 싶은데 문제는 10장부터입니다. 10장, 11장, 12장, 13장 내용을 읽어보면 갑자기 논조가 바뀌어요. 굉장히 노여워요. 이른바 이 넉 장의 성경을 독일어로 트렌넨브리프라고 얘기를 해요. 트렌넨은 눈물이란 뜻이고 네. 브리프는 편지라는 뜻인데 독일어로 눈물의 편지. 그 정도로 10장에서 13장 구간 이야기가 심각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로 상처를 받고 가슴 아팠구나라는 부분들이 물씬 느껴집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자, 지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뭐 당당하고 고귀해 보입니까? 노골적입니까? 노골적인데요. 노골적이죠. 본인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응어리가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성을 의심받아요. 그 사람이 12제자 아니잖아. 진짜 주님 만났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네.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진정성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열이 이제 받을 대로 받은 거죠. 사도 바울 안에 지금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핍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와. 자기들이 동족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정당성이 있다. 유대인의 정상을 갖고 있어. 이 얘기예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예, 와. 앞서 말했던 대로 사도 바울이 12제자가 아니지 않냐. 네. 사도의 능력이 있냐라고 얘기할 때 사도에 말합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나한테 없어. 제가 목사로 이런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노골적인 이야기를 편지로 써가지고 이게 성경인데 편지로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후대의 신자들은 이걸 읽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이제 이 어르신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보겠지만 아마 지금은 좀 참을 걸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근데 너무너무 상처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쓴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쓴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참 명문장인데요. 와. 문장은 명문장이지만 사도 바울의 가슴에 피가 흐르고 네, 그 절절함이 눈물이 흘러요. 느껴져요. 절절함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연동되고 있고 야고보 사도가 인정하는 사람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한테 나의 신분과 정당성을 자천해야 되냐. 자천이 뭐예요? 스스로 추천한다. 이 말이에요. 나와 당신을 사이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지 않냐. 우리 몸에 남겨진 이야기와 섬김과 동행의 이야기들이 그 모든 것이 추천사 아니냐. 그것이 종이에 써야 되겠냐. 결국 먹으로 써가지고 들고 다녀야 되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아니냐. 돌판에 쓴 것 아니냐.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 아니냐. 다시 말해요. 지워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것들 아니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야기는 돌판에 쓴 거고 마음판에 새긴 거고 우리 육신의 몸에 새겨진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몸에 쓴 편지 이건을 어찌하여 나에게 추천장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결국 그들이 말합니다. 사도로 간다면, 교회를 세우는 리더로 간다면 은사가 충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죠. 은사라 말하기로 한다면 너희들이 봤던 모든 은사의 총망라의 은사가 나한테 있어. 내 사역의 현장에 그 모든 것이 간증의 열매로 나온 거 다 알지 않냐. 그럼요. 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초대교회 어느 교회 신자가 감히 이런 말을 할까요? 편지는 좀 읽어줄만 해. 글은 잘 써. 그런데 설교는 꽝이야. 아볼로 사도 설교 잘하잖아. 그리고 지금 다르게 얘기되는 리더들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 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이 어눌하다고 한다면 내가 인정할게. 근데 나 글은 잘 쓰잖아. 그리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부족함이 있다 손 치더라도 모든 일에 너희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 모든 일로 열매를 맺었잖아.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지금 읽은 본문들이 전부 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구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독일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른바 트렌넨브리프,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신의 최종 변론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어머나,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요. 주인 씨가 읽은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의 몸에 담아낼 수 있는 고난의 종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고난을 거의 다 모든 네. 종류의 고난을 다 감당한 얘기를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수많은 종류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쫙 기록을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중에 나를 비난하는 너희들 중에 이만큼 한 사람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높음과 내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아. 나에게 오직 염려 하나는 주께서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 말고는 없어. 주여. 그래서 그 사명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클로징, 매듭을 짓습니다. 그만하자. 나에 대한 비난도 멈추고 당신들을 향한 비난과 당신들을 향한 문제도 내가 정리를 할게.
이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권을 읽으면 나와요. 핍박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내가 당신들한테 후서 7장 7절 당신들한테 꾸중을 하고 강한 어조로 편지 쓴 건 나 후회해. 미안해. 상처받지 마. 저는 사도 바울이 유독 그렇게 많은 분쟁을 겪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네. 타산지석 삼으라고 네. 마치 무슨 모든 교회 분쟁에 대해서 집약해 놓은 인문학 기록 같이 총망라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게 본이 되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천국에 가서 가장 놀랐던 일 중 하나가 본인이 쓴 편지들이 성경이 됐다는 것이 아닐까. 맞아. 상상도 못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아볼로와 같이 호소력이 짙은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혼을 구원하시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고 매력이 없어 보이는 자더라도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셔서 네. 정말 거의 2000여간의 그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네. 만들어주셨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반전인 것 같고 참 놀랍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제가 이제 속편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마련했지만 마음으로 행복하진 않아요. 너무 아프고 힘든 내용인지라. 그래도 제가 굳이 이야기를 풀어낸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얼마든지 우리의 죄성과 사탄마귀 역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고린도 전후서 교회를 쭉 고린도 교회와 전후서를 통해서 오늘 싹 다 좀 정리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도를 주시고 내비게이션 되셔서 앞으로 그런 가슴 아픈 얘기들이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탄마귀가 잘 싸우고 아멘. 주님 거룩한 교회로 행복한 믿음의 길로 또박또박 나아가는 시청자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인 씨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더 기쁘고 재미있는 얘기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